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이렇게 가에만 딱 이렇게 모여 있어서 금방이라도 지진이 나면 뛰쳐나갈 태세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당신을 통하여서 성취된 줄 아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려고 합니다. 그 사역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것은 본문이 속한 단락의 결론부인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서도 확인해주고 있는 바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욱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자가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당시에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기꺼이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이나 심지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십자가를 대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위하시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주제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로서는 참 의아한 일이죠.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는 당연히 창조 때예요. 모든 만물이 당신의 권능과 지혜로 창조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서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활동 중에서도 특별히 그 극치는 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데서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체계를 따라서 잘 운행되는 그것에서 비로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심으로써 비로소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날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활동 모든 것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의 창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생명을 발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의 파괴인데 어떻게 생명을 발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실망을 일으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불러일으킬 게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서적인 공감대는 차치하고서라도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그렇죠. 우리 재산, 인간관계, 학문적인 업적, 삶의 열정 등등,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아무리 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돈이 종이 조각과 같고, 아무리 빛나는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세상의 생명 원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 탄생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일 뿐이에요.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나 의식이나 감정을 가진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데 그것이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상징적인 비유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 사는 원리에 대입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명의 토대가 죽음이라는 말인데,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것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화되고 옛사람의 죽음이 새 사람 된 생명을 낳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음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결국은 죽음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원리죠.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삶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오늘 방금 읽었던 얘기와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육체가 어떻게 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쏟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허무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금욕주의에 빠져서 자기 육체의 삶에 대한 자학적인 태도, 곧 영혼의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것들을 다 털어버림으로써 만들어진다 라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고 싶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되게 하고 싶어서 자신의 육체를 벗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나 체계,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들에 의해서 삼켜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감히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려놓는다고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있게 그 가치 없다고 그렇게 치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아래에 다른 모든 세상의 가치를 종속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는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다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여긴다. 그것들은 아무래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종속시킨다는 뜻이에요. 가치 없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고 꼭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무엇에 예속을 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예속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려놓는다는 뜻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어디에? 지금 살아있는 것에 죽을 것이 삼킴바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신 것도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들에 비하면 이것들은 2차적인 문제이다. 2차적인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비하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육체의 생명들 또한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것들은 다 거기에 삼킨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삼킨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려운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얻고 줄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못한 채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취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방향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도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된다거나 그것들이 한 방향에 의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는 형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을 얻으려면 나머지 한쪽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추구하러 가는 길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러 가는 길이 같은 방향에 있어서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에요. 자, 조금 더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약함과 강함의 원리, 쇠함과 부함의 원리, 또 망함과 흥함의 원리, 죽음과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보인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내용, 방법, 목표, 습관, 가치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서로 연결됨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예 그냥 배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그가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다 같이 안 믿지 않은 분위기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다른 때는 참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고 또 너그러운데 교회 나가자라는 말만 하면 그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고 완강할 수가 없다. 다른 얘기는 들어도 별 대꾸는 안 하는데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침을 튀기도록 비난한다. 그럴 때는 그런 비난하는 얘기들을 할 때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일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방금 읽은 내용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그러한지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취미나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음 저 아래서부터 강력한 욕구가 올라와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미워한다는 뜻도. 그런 경향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속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섬기려면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씀은 그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이런 경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부터 생내적으로 가진 것이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 우리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허락하신 것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서로 적대적인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이하부터 읽을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망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는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하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지위나 부나 명예, 권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서 쓸모 있을 거라고 얘기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쉽게 얘기하면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리스도인을 세상 앞에 내놓는데 훨씬 더 유익할까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에 편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에 더 쓸모 있다고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혐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므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체계에 예속시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 있는 자를 드러내어 사용하지 않으시고 권력 있는 자를 앞세우지 않으시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리더로 등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약하고 못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이전의 것이 변형되거나 더해진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넌 크리스찬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변형됐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뭔가가 덧붙여져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백만장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안 믿을 때 돈을 가짐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든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과 그 목적을 미워해야 한다. 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의 지식이. 이해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능력을 발휘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생산성을 제고한다거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과 같이 신앙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재정을 보면 정말 골치 아파요. 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면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항상 학생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생 내가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하는 한 명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의 반이 주일학교를 보면은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반이 주일학교가 부흥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눈물로 기도한 반에서 부흥은 일어나자.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란 언제나 기도하고 안 돼서 끙끙거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냥 고민하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지 어떤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커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돈이 있냐 없냐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성경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크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한 성도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커가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가르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숙해 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의 모습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커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있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안 하고 하면 좋죠. 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은 내가 돈이 있으므로 그 교회 일들도 해나가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회의 일들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일들 어떤 일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일들로 뭐가 커져 나가야 된다고요? 사람이 커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셨나요? 사람이 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로 사람이 커가야 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내 능력이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야 되고, 그렇죠? 키워가야 되고, 내가 그 능력을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써 내가 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한 60대 권사님이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며 신방하고 가르침으로써 그 어린이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의 신앙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 목적이 그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무조건 헌신해서 다른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으로서 그 교회는 커가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이 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커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메데바사라는 나라 아시죠? 성경에 보면 그 나라에 아하수로에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 때에 아각이라는 사람의 후손 하만의 계략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모조리 죽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자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비 에스더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이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알리고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메데파사의 왕비가 된 것은 내가 너한테 와서 하만의 계략을 알리고 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너를 하나님께서 왕비에 앉히셨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서도 왕을 완연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살 것이 두려워서 내 부탁을 거절해도 좋다. 남유다 유민들이 처한 위험을 왕에게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유다 그 유민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네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너는 뭐라고 변명하겠냐? 너의 믿음은 어떻게 확인하고 너의 신앙은 무엇으로 성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에 함에 있어서 우리가 뿌리부터 고치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방법과 수단, 생각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메데파사의 왕비로 세우신 것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세운 거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거절한다. 네가 만약에 함부로 그때 당시만 해도 함부로 왕비가 왕을 아련하는 것 이것 안 됐거든요. 허락을 받아야만 왕비도 왕을 아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허락받지 않고 왕이 에스더가 왕을 아련해서 자기 신변에 어떻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형편을 왕에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실 거다 이거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 너 손을 안 통해서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로 살릴 건데, 만약에 너를 통해서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면 네가 왕비가 된 목적이 뭐고, 그렇게 할 그거는 차차 하더라도 네 신앙은 네가 어떻게 표현할래? 네 신앙은 네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네 믿음의 성장은 또 어떻게 이뤄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일들은 이루어진다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너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는 교회 안에서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네 신앙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네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뭘 키워가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각자를 키워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잖아요. 그건 다 경험들 하시죠?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이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그 얘기거든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만 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고 다듬고 키워가시는 일들을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유럽 지역에, 아시아의 소아시아 곳곳에 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맡길지언정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노예로서 교회의 어떤 일들만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 세상에서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또 세상에서 은행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교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돌아보면 도대체 이게 교회를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인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참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성장케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들이 진행되기보다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범주에서 교회의 일들이 되는 것을 보기를 훨씬 더 좋아하고 또 신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처리되기를 원해요.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거는 생산하는 조직에서는 그렇죠. 생산하는 조직에서는 그래요. 생산성이 제고돼야 되고 효율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당연히 그 일들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일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집단이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커가는 곳이에요. 우리 각자가 커가는 곳. 마치 뭐와 같죠? 가정과 같아요.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각자 커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부모로서 여러분 안 커가시나요? 커가잖아요. 부모로서 커가는 거예요. 자녀로서도 커가지만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커가고, 자식은 그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자식 노릇을 함으로써 자식이 또 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마저도 내 손과 내 능력과 이해 범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성도들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에요. 물론 상식을 다 무시하고 이해 닿지 않는데도 우기지 않은 뜻이 아니고,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만 마저도 기도로 결정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일반 상식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변화된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자신이 할례를 받은 것이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이나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얻었던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가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말하려고 사도 바울은 방금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규칙이나 규준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들을 이제 율법 혹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원인이 되어서 만든 결과가 아닌 것, 이게 자기의 목회와 자기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과 재주, 열심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가 닥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에서 행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그를 따라서 자신의 삶의 영향을 넓혀가는 것이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는 전혀 이격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내용이나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가고 가르칠 때는 또 저렇게 가르치고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 요즘에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도 심도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듣고 싶은 말씀을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졌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교인들이 마치 쇼핑을 하듯이 교회에 다녀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에 나가려고 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해서 집에 거리가 좀 멀더라도 그 교회에 나가더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출석해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이해와 요구를 10분 반영해서 자신의 신앙을 절실하게 세워가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가 아니고 어떤 유익을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가예요. 예배 때는 참 그래서 감동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말씀을 듣다가도 돌아서서 집에 가면 금방 그렇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는 뼈도 못 치를 건데 적당히만 하자.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목사가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저런 철모르는 소리를 한다라고 아예 그냥 들은 이야기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거나 아니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으로만 남기는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냥 싹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현실 생활에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늘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있어서 말씀과 현실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하기만 하면 늘 현실적인 이해에 따라가 버리고 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목사님이 대표로 해주시고 우리는 대강 그 현실에 좀 충실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정리를 해버리죠. 많은 성도들이 한 발은 현실에 또 다른 한 발은 신앙에 디디고서 있죠. 물론 그 무게중심은 현실에 더 많이 디디고 있어요. 그래야 분리할 때는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빠르리.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실을 따르고 또 후회하고 또 그렇죠. 또 회개를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은 아니었는데라고요. 이렇게 회개하고 또 다리 그러고 서 있다가 또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안 해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발 다 빼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게 감사해요. 그 인내와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나 같으면 이미 다 포기했을 것 같은데. 성도들은 왜 그 신앙생활, 자기 신앙생활에 발을 다 빼지 않을까요? 아마도 죽으면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아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천국을 가야 되니까. 삶의 한 20% 정도는 신앙생활에 붙잡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릴까요? 성도 대부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이 자기 현실의 삶에 장애가 되고 불편을 끼치고 해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실 생활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결단으로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진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처세가 아닐진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늘 생각할 때 세상에서 뼈를 못 추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늘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늘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또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키워가는 일들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또 내신다니까요. 성경이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죽이기야 하겠냐? 그죠? 좀 패기는 해도, 죽도록 패기는 해도, 그렇잖아요.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안 죽어요. 진짜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맘 놓고 신앙생활 하셔도 되고요. 맘 놓고 순종하셔도 돼요. 맘 놓고 순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생길 거라는 것들 때문에 내가 조금 인내하고 양보하고 조금 다른 사람 좀 눈치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들. 아까 빌립보 3장을 좀 더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3장 10절 이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를 하죠.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늘 뭐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뭘로 전제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법칙과 이치와 상식,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주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도구 삼아서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직하게 말씀 안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이 신앙 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부활을 꿈꾸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네가 이 일들을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길 건데 그래도 괜찮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괜찮으냐? 그럼 한번 해볼래? 이거는 뭐가 없으면 불가능해? 네 라고 대답하는 건 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생각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결정과 이 헌신이, 이 수고가. 우리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한 데서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사흘도 못 가서 망하고 만다. 너 그런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잖아요.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약속들과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도록 앞에 놓아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단지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갇혀버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시험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 그러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재주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시험할 그런 거 시험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끼어서 그 틈바구하는 그 틈바구니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는 대충 살자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고용된 목사는 성경에 있는 온갖 좋은 소리를 좋은 소리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워줘요. 그래서 세상과 경쟁할 수 있도록 북돋아요. 그러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져주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삐까번쩍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대충 타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서로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을 부르고 또 사귀고 그들이 다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 꽉 막혔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밀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은 성찬식을 나눌 때나 눈물샘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렸었고 매일 사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빈곤함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된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맺어진 많은 열매 중에 각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불러내신 자로서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있으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괴로운 날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공허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초대되는 것들을 거부하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에게 복된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병약하다면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버렸어야 되는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고 이미 파묻었어야 하는 것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껴안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안 되니까 모든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동원하기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포기해야 되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많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두려워하니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나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뭘 점검해라?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막힌 이 지적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필요가 있죠. 당장 울고 불고 난리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아니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이를 앙다 물고 그리고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목적지에 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실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가를 감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 어느 한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 어느 한 사람도 허투루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오세요. 빨리. 하나님은 그 사랑과 집념으로 절대로 우리를, 그 집념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를 그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대로, 게으른 대로, 미련한 대로 그냥 지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나는 자로, 그 영광을 반영하는 자로 나타내실 거예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타들어가는 마음들을 돌이키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구하세요. 그분과 사귀기를 열망하세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즐겁고 귀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후손까지라도 이 세상 앞에서 귀히 여기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2023년 한 해 동안은 그렇게 회복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가 부흥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